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같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소요를 그침에 라고 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해 일어났던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작별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 이유가 그곳에서 벌어졌던 소요라든지 혹은 핍박 때문에 도망치듯이 떠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작별하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가는 길에 있던 모든 도시를 다 방문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머문 곳은 고린도인데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는 고린도 출신으로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가이오의 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동안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길이 막혔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곧 다시 너희에게 방문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 한 절씩 보시지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준비했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는 항구가 있는 곳이어서 예루살렘 방면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게 되면 배 위에서 바다에 밀쳐서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바울을 없애자라는 그러한 공모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육로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가 돌아가는 길을 수행했던 7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을 수행하던 그 7사람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누가와 함께 가서 이제 먼저 기다리던 일행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던 사람과 같이 가지 않고 빌립과 함께 빌립보에 남았는가? 6절에 보니까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남았던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수행했던 7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 명절을 지켜야 될 그러한 율법적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미 결정했죠. 이방인들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율법의 의무는 지우지 말자,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한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 먼저 가도록 하고 대신 자신은 빌립보에 남아서 이제 누가와 함께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무도 다 지켜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은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얻고자 해서 율법 지키는 일에 바울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또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성경의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성숙한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신앙이 더 깊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로 오늘날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안식 후 첫날, 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을 떼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해서 시작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모임은 초대교회 내에서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인정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마다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예배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내려오고 있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오늘날은 예배 순서가 많아져서 이제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찬양 시간을 많이 넣기도 하고 또 열린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이러한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가미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 시간을 많이 넣거나 뭐 이렇게 안수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또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바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많은 문서들과 또 교회의 가르침, 특히 이제 교리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에 의해서 정해진 관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찬에 관한 교회의 좋은 전통이 중세 교회를 지나오면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심각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나 교황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못 오용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성찬에 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다음 날 떠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면 언제 다시 드로아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신전심이라고 바울도 강론하는 것을 계속하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너무나 아쉬워서 이제 그만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있던 유대교와 달리 초대교회는 어떤 개인의 집에서 모임이 시작된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다락방도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살림살이가 있고 가구가 있는 그러한 밑에 층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물이 없는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도 어디였죠?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성도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3층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걸터 앉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창문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9절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어떤 강렬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졸지 않으려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된다. 피곤해서 졸면 너 유두고처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부모님이 안 졸려면 일찍 자야 돼 이래가지고 일찍 재워가지고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지 마라, 토요일날 일찍 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바울의 강론이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던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당시 다락방 상황을 묘사하면서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많은 등불에서 타는 그 기름 냄새, 이러한 것들은 실내 공기를 더욱 덥게 하고 또 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연히 한두 사람 이렇게 하품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 정황과 또 바울에 의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내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렇게 존재감 없고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청년의 죽음과 또 살아나는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그 만들어진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의 날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우주와 태양계의 움직임, 계절과 시간, 또 바람과 구름의 움직임,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되는 동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두고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는 중에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설교 시간에 깊이 졸다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타박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것보다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인간이 지닌 한계를 우리가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로아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날은 당시 요일 개념으로 보면 평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휴식일로 삼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낮에는 다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밤에 모여서 바울의 강론을 듣기 시작했고, 이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두고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다 양보하고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가장 불편한 창틀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가뜩이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지금 앉아있는 장소도 편한 장소가 아닌데 설교는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더 깊이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깊이 졸았던 것이 이것이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 한 절씩 보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이렇게 깊이 졸고 잠이 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다면 바울은 뭔가 유두고에게 한마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면서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두고가
이렇게 3층에서 떨어 죽게 되고 또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떨들지 마라. 그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네. 지금 본문에 기록된 유두고 사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인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본인도 부활할 것임을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준 그러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여제자를 살린 그러한 기적도 있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욥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을 도와줬던 그러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 같은 걸 보여주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렸을 때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라고 할 만큼 복음 전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날이 셀 때까지 떡 먹고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고 끝입니다. 뭔가 맥락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이런 내용이 있어야 혹은 이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더라 이러한 기록이 있어야 그렇구나 할 텐데 기껏 한 게 뭡니까? 밤새도록 떡 먹고 이야기하다가 집에 갔다 이러고 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자체의 기록만으로 보면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린 이 기적이 다른 기적들에 비해서 덜 알려진 그러한 면이 분명히 또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두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는 많은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닮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하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느 누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민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심지어는 막내딸 주희도 나 바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 힘들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도 바쁘고 힘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우리 나름대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고 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남들 다 쉬는 이 주일날에도 교회 안 오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뒤통수가 간질간질하니까 어쨌든 와가지고 지금 유두고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누가 존다 그러면 절대 안 깨웁니다. 이신전심. 그렇죠? 아마 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앉아 있으면 저도 아마 때때로 졸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그렇죠?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졸면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또 못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못 오는 것보다는 졸더라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훨씬 센 겁니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유두고보다는 설교를 길게 한 바울이 훨씬 더 잘못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불안합니다.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이렇게 우리는 매일 피곤하고 또 바쁘게 살면서 일만 죽어라고 했지 열매는 도무지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영원히 우리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힘겹게 살아온 인생의 끝은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은 이처럼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잠깐의 피곤함조차도 견뎌낼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주입하는 세상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네가 몰라서 못했던 것이고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네가 실수한 것이지, 내가 잘 가르쳐줬으면, 네가 알았으면 그런 잘못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가 얼마든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는 최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아도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교수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혹은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신체 능력에 결핍이 있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체를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운동을 많이 시키면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될 일이거든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어떤 최고의 교수가 와서 가르쳐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취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인간이 지닌 자체 결함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조차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몸 안에 생긴 중병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또 자연재해도 미리 알고 피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수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견의 대립이랄지 혹은 배신이랄지 혹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랄지 이런 감정적 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지닌 불안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이 부패함은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같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문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완공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그 성전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문을 드리고 있을 때는 분열 왕궁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시대인데 근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와 같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셨던 마음과 정확하게 또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좋아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서 가난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굳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하는 일을 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간식을 주든지 혹은 이렇게 후원받은 구제 물품을 나눠주든지 학용품을 나눠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에 띄는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야 얘는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 혹은 동생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데리고 와서 케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아이,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간식을 나눠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은 그냥 못 보내고 한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더 줘서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 했을 때
그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해서 온 겁니까? 어떤 거, 순서가 어떻죠? 그 아이가 이쁘기 때문에 더 주려고 온 겁니까? 아니면 거기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까? 이미 준비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지, 그 이쁜 애가 있을 걸 알고 간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미 그곳에 간 자체가 다 주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려고 가서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예쁜 사람이 있을까 봐 간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사람들이 한 어떤 신앙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끌어오는 근거는 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죠. 3장 23절 24절 한 절씩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우리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 그릇에 넣고서는 막 뒤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혹은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혹은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공부 잘하면 그때 학교 가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좀 회복되면 그때 병원 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 가는 것이고,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 제한도 하지 않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이, 전문 용어로 무식하고 용감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나 이 장애물 없어지면 그때 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을 만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굳이 안 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끊으면, 내가 죄 안 지으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이렇게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린 것은 졸음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창조된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동물을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사용해서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다. 왜요? 기적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베푸시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기록된 나병 환자 외에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해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8,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언제나 노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십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단지 눈 감아 주시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쌍해서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근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뭔가 당당한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몸의 피곤함도 견딜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갖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로 호소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